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너무나 날씨도 많이 춥고 눈도 많이 내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얼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저체의 기근과 전쟁과 알 수 없는 환경의 이유로 하나님 이 나라가, 이 세계가 너무나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자체로 지금 모든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착하고 좋은 마음밭에 뿌려진 그 말씀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병마의 세력에 시달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위경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때에 이 나라의 어둠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빛 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이 나라와 민족 모든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두려워 말라.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많이 엄습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하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에 우리 안에 네 가지 마음밭을 갖고 너희들이 예배하러 오지만 이 네 가지 마음밭에
하나씩 다 어떤 사람은 돌멩이밭, 어떤 사람은 길가밭, 어떤 사람은 가시밭, 어떤 사람은 오늘 하나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 100배로 거두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내 안에 내가 여전히 딱딱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으면 여전히 나는 길가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두들기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을 읽어야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노크를 해요. 두들기죠. 들려지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무나 부르지 않지만 아무나 교회에 올 수 없어요. 그런데 왔어요. 길가밭이에요. 앉아있다 보면 어느샌가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놓고 해서 들려질 때가 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한 번 예배하는 사람과 2번 예배하는 사람과 10번 예배하는 사람과 100번 예배하는 사람이 달라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자꾸만 예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가, 그냥 와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정확하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신다고 이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제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1년 동안 기도해 보면 내가 놀라우리만큼 성장해 있는 것을 어느 순간에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게 돼요. 그래서 신앙은 해가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의 육은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쇠퇴해져요. 무릎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위도 이제 오랫동안 음식을 넘겼으니까 위도 약해지고 다 약해지지만 우리의 믿음은 날로도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가장 복된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안에서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좋은 친구를 만들려면, 진정한 친구를 만들려면 지혜로운 자와 사귀라 그랬지.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눈에 보여져야 되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얘도 좋고 쟤도 좋고 다 좋은데 어느 날 보니까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말씀에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셔서 은혜 주셔서, 그리고 아직 길가밭에 있더라도 그 길가밭에서 이제 점점 마음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들어가서, 처음에는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그냥 교회 오는 게 좋아서 왔다가 어떤 친구가 좋아서 왔다가, 우리가 어릴 때 교회를 갈 때 뭐 때문에 갔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놀 게 없잖아요. 맨날 길바닥 그 운동장에 앉아서 돌멩이 갖고 놀고 고무줄 한 개 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교회가 딱 개척교회가 생기고 나니까, 교회가 하나 동네에 딱 생기니까 가니까 율동도 가르쳐줘요. 찬양도 가르쳐줘요. 뭐 먹을 것도 줘요. 우리는 그 먹을 것이 없는 시대에 60년대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에는 정말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그때 부자였던 사람들은 남들이 누리지 못했던 걸 누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생겼어요. 가니까 먹을 것도 줘요.
막 친절하게 해줘요. 엄마 아빠는 야단치는데 교회 가니까 친절하게 해줘요. 이래서 갔던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오늘은 없어요. 그러고 가면 이제 봉회가 끝났습니다. 어떤 여름 성경학교가 끝났습니다. 이러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배고팠을 때에 그 빵 하나 먹은 것 때문에 좋은 기억이 우리들에게 있었어요. 자라오면서 어떻게 돼요? 자라오면서 바쁘니까 교회를 갈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없어지고 주일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으니까 주일을 더 범하고 살았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요. 하나님께서 그 주일학교 갈 때, 처음 내가 교회에 들어갈 때의 그 발걸음, 하나님 저를 언제 택하셨습니까? 나를 택하신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언제 나를 부르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도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언제 택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교회에 들어가는 그 처음 교회 발걸음 할 때 그 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교회에 들어가던 그 발걸음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구나.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를 물어봐요. 교회 한 번도 안 가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전에 주일학교는 가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왜 노트에다 기록을 해요? 지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세대가 다 죽고 출애굽했던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 광야시대에 태어났던 그 2세대가 한 번도 사실은 교회를 가보지 않았어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리고 너무 안티팬들이 많이 생겼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태어나면서부터 죽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오신 목적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발걸음이 교회로 향할 때에 아무것도 모르고 갔지만 그 발걸음이 교회로 향할 때 그들이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잘 알고 내가 전도해야지.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다니면서 물어보면서 뭐 하냐면 교회를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첫 번째 물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교회 주일학교 다녔음. 그래서 전도 수첩이 필요하죠. 무조건 가서 예수 믿으면 죄수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 뜻을. 그러니까 1대1의 이 관계, 전도 관계가 되어야 되죠. 내가 이웃 집에 먹을 것을 줬어요. 그러면 관계가 이루어졌죠. 저 사람은 나에게 그래도 선을 베풀었던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게 이미 마음이 열렸죠. 받았다라는 것은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교회를 가라고 하면 다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근데 다 욕심이 있을 것 같아요. 빨리 데리고 오고 싶은 욕심이 앞장서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기도를 이렇게 만남이 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되죠. 예수님은 그대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툭툭 던지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뭘 줘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 별로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던져주고 그 말씀이 지금 길가밭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왔었지만 지금 길가밭이라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온전하게 알아야지만 이걸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딱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영혼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택한 저 사람이 하나님이 전해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심령이 딱딱합니다. 많은 소리들이 지나다녀서 그 마음이
길가같입니다. 길가에는요 위험하기도 하고 길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요 너무 시끄럽고요. 그러니까 저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 길가밭에 있는 심령을 제가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보이진 않지만 제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손을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심령에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심령에다가 기도합니다. 이 딱딱히 많은 사람들이 다녀서 시끄러운 이 길가밭 같은 그 심령을 하나님 지금 말씀으로의 능력을 의지해서 제가 지금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영의 눈이 열려서 그 마음이 녹아진 게 보이면 감사하고 영의 눈이 안 열려도 하나님 볼 수 있도록 그 심령의 아픔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하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일이 일어나요. 왜요?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배워야 되죠. 전도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내가 고기를 잡았는데 나는 그 물고기 잡는 선수인데 그런데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냐면 닭을 가르쳐 주죠. 너희들이 깊은 데 가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저도 듣고 있고 여러분들도 듣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했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헛탕을 치고 그 다음에 그물을 그 손질하는 그 수고가 굉장히 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찮아서 하지 않고 노멘 하지 않고 아멘 말씀을 듣고 아멘 해가지고 순종하였더니 거다란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더라. 다 갖고 올 수 없어서 친구 배를 불러서 같이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다 갖고 예수님 앞에 딱 와서 그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왜? 바다의 물고기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았죠. 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구나. 나는 전문가처럼 보였는데 내가 전문가가 아니었구나. 그때서야 뭘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나 연약한 자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베드로가 핵심 멤버가 됐죠. 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모두가 다 원해요. 그리고 내가 다 착한 줄 알아요. 착각이죠? 내 안에 미움의 가시가 아직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속에는 굉장히 미움의 영이 많아요. 미움으로부터 시작되는 미워하니까 그 사람이 잘 되는 꼴도 못 보죠. 시기 질투하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그 아픔이, 그 미움이, 그 상처가 그런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면 상처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도 잘 자라다가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고리에 걸려서 그러니까 이것을 흉악의 결박을 끊어야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흉악의 결박을 끊으려면 이사야 58장으로 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이 흉악의 결박을 끊기 위해서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흉악한 것들이 결박을 딱 묶고 있으니까 안 풀어져요. 그런데 무조건 즐겁고 춤추고 노래하고 춤추고 찬양하고 무조건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열리고 풀린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열리고 풀려요? 안 풀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베드로는 잘 몰랐겠지만 우리는 훨씬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에게는 믿음의 모델이 없었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모델이 베드로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노아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이 다 실패하지 않고 그냥 성공했어요? 아니죠. 다 실패하면서 넘어지면서 이렇게 갔으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갔으니까 나도 그거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아프고 힘들었었는데 내가 이것을 못 끊었구나. 이건 내가 끊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내가 말씀으로 이것을 풀어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오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이 금식해라 이러면 금식하면 돼요. 흉악의 결박을 푸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렇게 악한 것들이 나를 둘레 잡고 있는데 갑자기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면 너무나 좋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품 훈련이 되어진 사람은 축복이 훨씬 빨라요. 우리는 울퉁불퉁 살아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버림받고 일찌감치 사회생활에 뛰어들어서 겪을 거 못 겪을 거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살아내면 되는가 보다 이러고 살다 보니까 내 안에 남들보다 훨씬 많은 상처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상처가 많은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것을 고르고 골라내고 잘라내고 금식시키고 잘라내고 풀어내고 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베네딕트 선교사 그 책에 보면 10대에 꿈꾸고 20대에 준비하고 30대에는 영향력을 발휘해라 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꿈을 꿨습니까? 그 꿈을 위해서 준비했습니까? 지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좋은 책을 읽어야 되냐면 나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책들도 읽어야 돼요. 제목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저를 늦지막히 불러서 제가 40대에 신학을 했습니다. 제가 50대에 졸업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60대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바로 캐치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10년, 20년 금방 가요. 20년 동안도 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꿈을 꿨습니까? 준비했습니까? 준비를 했습니까? 준비를 하고 나면 이제 준비되어진 만큼 내 그릇이 준비되어진 만큼 내가 쓰임받을 수 있어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 선한 영향력을 남들에게 나눠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에 이제 온전하게 서게 되면 성경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쓰겠구나.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주 말썽을 많이 피우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가르쳐 보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아이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래서 저 아이는 부모가 이제 이러죠. 아유 저놈의 자식은 뭐가 되려고 저래 이래요 보통. 그래서 내가 저 아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쓰실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시고 모세가 어떤 지도자가 됐는지 보시고 저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라고 부모에게 알려줘요. 왜냐하면 주일학교도 가르쳤고 또 그 부모들도 제가 목자로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고 있고 그 길에 지금 이제 출발선상에 서서 가고 있어요. 그 아이가 얼마 있다가 결혼합니다. 주일학교 때 그 콜찔찔이가 말씀이란 말씀을 다 피워서 모든 사람들의 염려를 듣던 그 아이가 그 한마디 죄를 모세와 같이 쓸 겁니다 라고 말해주던 그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생을 어쩌면 방향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헤매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았을까요? 마지막으로 그 교회를 나오면서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너는 모세와 같이 쓸 거니까 그렇게 준비해라.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모세같이 쓰임 받을 거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언어를 했던 것이 내 마음에 깊이 박힌 것이 있어요. 나는 사랑받지 못했는데 저 사람의 그 격려를 듣고 내가 정말 자존감이 높아졌습니다. 자존심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자존감이 회복이 되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다시 예쁜 모습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 밭으로 되기까지는 시간이 단계가 있어요. 무조건 4번째 단계로 딱 가는 게 아니고 길가밭, 돌밭, 가시밭 지나서 이제 깊이 갈아엎어지면 착하고 좋은 밭에 마음밭에 떨어진 그 말씀 한 소절로 인하여서 대나무가 4년 동안 자라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4년이 지나면 우리가 한참 이렇게 쳐다봐야 되잖아요. 대나무 숲에 가면 그렇게 대나무는 4년 동안 그 자리에서 안 자라는 것처럼 마디가 딱 생기고 그 다음에요 마디가 또 생기고 마디가 생기고 이러면서 안 자라는 거 조금씩 자라면서 어느 순간인가 4년이 딱 지나면요 사람의 키보다도 훨씬 커져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듣고 새기고 갈아엎고 상처는 거 뽑아내고 돌멩이 뽑아내고 가시 다 뽑아내고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온전히 순종하는 데까지 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한 10분 정도 그렇게 잠깐 이야기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벌써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제가 오면서 추운데 마스크를 쓰면 안경 때문에 불편하고 마스크를 안 쓰니까 너무 춥구나 이렇게 했는데 미리 와 있잖아요. 예, 이렇게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누굴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초점이 제가 하나님을 봅니다. 믿음의 초점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내 길에 등이 되어주시고 내 발에 등이 되어주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너희들이 이렇게 가면 여기에 구덩이에 빠져 말씀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2025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인내하면서 결실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마음의 전쟁이 일어날 때 그 마음 전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하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육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잘 지켜라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내 안에 4가지 마음밭이 있다면 하나님 강팍한 길가밭 같은 마음이 갈아 엎어지게 하시고 직분이 믿음의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피로 갈아엎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곧 그 고통이 올 때 하나님 그 고통 뒤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좋은 열매 맺는 자들이 모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회복하면 반드시 그 뒤에 좋은 것 예비되어 주신 그 하나님의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꽃이 피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기운이 막혀서 하나님 뿌리가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문제가 오면 뿌리가 말라버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믿음으로 깊이 내려서 시냇가에 나무 심은 나무가 시절을 주자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열매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좋은 마음밭으로 준비되어지고 좋은 성품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 나누고 섬기는 자들이 모두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